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가 많은 이단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7일 안식교 같은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입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하지만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를 굉장히 흔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는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그 박태선 전도관은 다른 성경 구절도 근거를 해서 출범을 했지만 이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중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이제 그 박태선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장로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통합교단 장로님들인데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만 만독을 했대요. 만독. 다른 성경은 많이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만 만독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만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했대요. 네가 감람나무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 여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제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니까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한창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그때 이제 한창 이렇게 역사할 때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 다 이렇게 스레트로 갈아치울 때 그 사람들이 스레트를 만들었어요. 지붕 덮는 스레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도관에서 나오는 이 스레트가요 얼마나 단단하고 또 싸고 인건비를 안 주니까 싸고 단단하고 그래서 이 건축업자들 사이에 이 전도관에서 사오는 이걸 물건을 서로 살라고 막 줄을 쓰고 그다음에 전도관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파는 일을 해가지고 막 하여튼간 전도관 다니는 사람들이 동네마다 아주 정말 득세를 할 때가 있었어요. 여자들은 또 신앙촌 간장하고 이제 나이롱 양말하고 스타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은 한국의 여자분들이 이제 여기 미혹이 돼가지고 실제로 덕소에 가면 유치원부터 전문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부터 전문대학까지. 그래서 핵심이 그 사람들 핵심이 뭐냐면요. 감람나무가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고 이 사람이 심판자, 마지막에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면 다 그 신앙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다 팔아가지고 식구대로 다 그 신앙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에 서울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 쪽에 기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요,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고 아주 지금도 군인 부대 보초 서는 것처럼 앞에 딱 사람들 세워놓고 그 주변에 얼진도 못하게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올 일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이단들은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이단들이든지 종교로만 이단 행세하는 게 아니고 꼭 경제적인 문제에 꼭 개입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많이 만들어내서 팔아요. 근데 다른 데서 이게 못 따라가요. 못 따라잡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인건비를 별로 안 주잖아요.
인건비를 별로 안 주니까 물건을 얼마나 잘 만들면서 싸게 만들어 내놓으니까 그 물건들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 물건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이렇게 경제적인 거하고 같이 끼고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한 가지를 자기에게 맞추면 나머지도 다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시작부터 이게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타나는 기적들 때문에 그래요. 나타나는 기적들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감람나무가 나와서 오늘 박태선 얘기 자꾸 하는데 한동안 60년대 중반 그쯤만 돼도 이제 저는 기록에서만 봤습니다만은 한강 둔치에 끝도 안 보이는 인파들이 모여서 이제 은사 집회들을 했대요. 박태선 그때는 장로죠. 이분이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근데 정말 많은 병자들이 낫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니까 아무리 이단이라 그래도 병 나은 사람은 그게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왜 이단이냐는 거죠. 이단 아닌 교회에서는 내 병을 못 고쳤는데 이 기성교회가 이단이라고는 거기 갔더니 내 병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이단이냐? 내 병 고쳤는데 그래서 이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고치고 기적 나타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11장 1절 보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이랬습니다. 구약 시대의 갈대는 뭘 의미하냐면 자를 의미합니다. 한 3m쯤 되잖아요. 이 갈대가 한 3m쯤 쫙 되는데 갈대가 구부러진 거 봤습니까? 다 쫙쫙 일자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갈대를 잘라서 응달에 말려가지고 그걸로 이게 자대용을 했어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요즘에는 카메라 이름이 캐논이죠. 근데 그게 원래 뜻은 자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가 지팡이 같은 갈대니까 얼마나 굵습니까? 그런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랬습니다. 성전도 청량합니다. 제단도 청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청량합니다. 사람도 청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우리 삶을 청량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청량하시는 거예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쇳덩어리 줄을 하나 이렇게 놓고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벽이 똑바로 쌓아졌는지 안 쌓아졌는지 하는 게 그게 다림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똑바로 먹는지 안 먹는지 신앙 양심이 고든지 안 고든지 하나님께서 늘 뭘 보시냐면 이 다림줄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다림줄이 아니고 갈대가 나왔어요. 갈대를 주시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줬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그 바깥 뜰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이거는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측량의 대상은 이제 성전 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측량의 대상들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심판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미 그건 마귀 백성이고, 그거는 마귀하고 같이 있다가 저주받으면 그냥 지옥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루 재보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딱 보면 아니니까 그런 건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측량하는 거예요. 자, 성전 밖은 왜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이방인에게 줬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요 42달이 날수로 1260일이고요. 그리고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이제 뒤에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또 누구냐? 이것 때문에 또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고요, 큰 권세를 받고 사역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의 활동 기간은 1260일, 3년 반이에요. 그러나 그 기간이 차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42달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에는요, 누구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두 증인이죠, 그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그 두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아까 얘기한 하나는 박태선이고 뭐 하나는 뭐 예수님이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주님의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변화된 성도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 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변화된 성도 전체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두 촛대다. 이 촛대도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 촛대에 대한 얘기는 교회라고 이미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굵은 베옷은 왜 입는 겁니까? 회개할 때 입는 겁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정, 그게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 거고요. 1260일 42달 3년 반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 둘 세서 3년 반이냐,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전 3년 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42달 1260일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요 두 증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 이단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 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너희들 다 불타 죽는다. 막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가지고 그 이단들이 그 권세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증거자의 사명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증거자들의 사명은 뭐냐면 믿음의 분량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일거리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1달란트 맡겨놓고 10달란트 걷어와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1달란트 맡겼으면 또 1달란트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2달란트 받았으니까 또 2달란트 가져오는 거고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또 5달란트 가지고 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 왜 또 1달란트 안 가져오고 땅에다 파묻어 놨다가 그냥 가져오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게 증거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하고 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필요합니까? 이게 교회가 아주 체계적이어야 되고 조직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가 조직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바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조직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조직적이어야 된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아주 체계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복음을 받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그 이유들이 바로 그래서 그래요. 아까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학교 3학년이 알길 뭘 알겠어요.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주일 아침에, 주일 밤에, 수요일 날 밤에 일주일에 3번씩 주일학교 했어요. 3번씩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3학년인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나는 또 중고등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생이니까. 중고등부 들어가면 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또 중고등부 선생님이 또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나는 어려서 그렇지만 다 또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옛날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잘 나왔나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학벌이 없는데 지식이 없는데 세우기는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목사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가르침을 받고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가르쳤던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분은요, 얼마나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뜨겁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이제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오래 했는지 뭐 일주일씩 하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랬어요. 그 옛날에 무슨 밥이 어디 있어요? 감자 부셔가지고 강낭콩 집어넣고 하는 밥이에요. 옛날에는요. 어떻게 하다 국수 삶아주면요, 자랑이 누구는 몇 그릇 먹었다, 이게 이제 자랑이에요. 배 큰 게 자랑이에요. 아무개는 국수 3그릇 먹었니, 5그릇 먹었니, 막 이게 이제 자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평소에는 그런 대접 못 받잖아요. 대접 못 받다가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거는 교회 축제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다 장로님 집에 몰려가서 그냥 감자에다가 강낭콩 해가지고 부순 거, 그거 미역 냉채 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국수 삶아주면 그냥 몇 그릇씩 먹고 막, 그러면서도 최고 행복해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교사했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공부도 못한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다 배워가지고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지식의 분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학교 지식은 없어도 주님 아는 지식은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뜨거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만난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아이들에게 전달했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그 복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나중에 20살은 무슨 20살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면 뭐 한 10대살이나 됐나요? 그 10대살 되면 또 주일학교 선생하고 막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를 다 이렇게 키워나갔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그 분량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량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그릇대로 채운 거예요. 내 그릇대로 그분이 채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일하는 겁니까? 내 그릇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릇대로 쓰임 받아요. 그릇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증거자의 사명,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주의 도우심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일도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이 교회라는 데가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누가 하냐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하냐면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도구로 쓰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셔요. 네. 그러니까 일 맡은 자들이, 직분자들은 쉽게 말하면 일 맡은 자들. 그럼 일을 맡았으니까 나에게 일을 맡긴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무개네 집이다 이렇게 얘기 아마 여러분들은 알지도 몰라요. 한 10년쯤 됐을까요? 누구네 포도밭에서 그 포도 알속기를 했는데 이 주인이 간식을 사러 아침에 나갔어요. 간식을 사러 나가는데 일꾼들이 이제 한 10명을 이렇게 밭에다가, 포도밭에 한 줄로 딱 세워놓고 이제 시작하라고 이제 해놓고, 자기는 이제 새참인가 뭐 간식을 사러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중에 그 대장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거봉 알 속는 거하고 캠벨 알 속는 거하고 속는 방법이 다르대요. 근데 아마 이걸 잘 못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알 속기를 하는데 얼마 가서 시장 갔다가 와 보니까 벌써 한 10명이 쫙 나가는데요. 밭 뭐 4분의 1인가 뭐 5분의 1인가 왕창 벌써 알 속기 엉터리로 다 해놔가지고요, 농사 폐농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는 집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 제가 이렇게 기억나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 상처 안 받고 또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 별로다고 욕 안 얻어먹고 이렇게 하려고 입 딱 다물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벌써 한 10년쯤 지난 것 같아요. 누구네 집인지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일꾼이 들어가서 일 잘하는 거 좋은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일거리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종들에게 잘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주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돼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실 바에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런 능력들을 주셔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좀 그렇게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꾼들은요. 그래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일이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안 한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니까 아무리 이게 일이 성공적으로 이게 잘 결과가 좋아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분이 시켰는데 안 좋을 리가 있어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사견이 들어가고 사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다 그거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좋은 일은 다 하나님께 영광, 잘못한 건 다 내 책임. 그럼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잘된 건 하나님께 영광, 못된 건 다 내 책임. 내가 무익해서 그렇고 내가 덕스럽지 못해서 그렇고,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뢰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요, 세례 요한도 목 잘려 죽었고요, 예수님 제자들 성령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 복음 증거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제자 중에 제명에 산 사람은요 세례요한 하나밖에 없어요. 반모섬에. 나머지는 다 순교 제물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은 아예 죽으려고 작정하고 주님 뒤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가 뭐 요구도 먹고 뭐 어려운 일 당하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돼요. 원래 주의 뒤를 따르는 길이 원래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겁나면 그런 거 안 하려면 절대로 교회 직분은 맡으면 안 돼요. 교회 직분 맡는다는 말은 주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주의 뒤따라가는 거는 뭐 영광만 있고 뭐 종기만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뭐 종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그게 주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가요? 조금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잖아요. 눈꼬리부터 싹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직 덜 익어서 그래요. 덜 익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도 보면요, 덜 익으면 떨지나 말아야 되는데 꼭 덜 익은 거 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했음에도 핍박이 오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그거는 상이 있고 나중에 면류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생각하면요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나 같은 게 뭔데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나 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잘못 살아서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그거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교회는 덕을 못 세우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회개거리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교회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 내 잘못한 거는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앞에 고난의 자리에 나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상급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 핍박 이런 거 겁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과 짝짝쿵이 돼가지고 잘 같이 돌아가면요, 핍박 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 같으면요 그렇다니까요. 한 잔 먹어. 나 교회 다니는 나 안 먹어. 야 임마, 저 아무개 교회 그 아무개 그 장로도 한 잔씩 하더라 임마. 네 집사밖에 안 된 게 임마 먹어. 막 그럴 때 아니라고 분명하게 난 아니라 딱 그러면요 그 욕하지, 그 자리에서 뭐 칭찬하겠어요? 그러나 뒤로 가가지고는요, 저놈은 저거 진짜 예수자인가 봐. 저 진짜 신실한 놈이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한 잔 먹으라고 먹어봐요. 네가 그래도 화통한 놈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저게 교인이라고 저기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할 때도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래서 증거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의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빨리 판단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한 건 무조건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감사하면서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11장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